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될 수 있게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특별히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와 마음이 열려 이 말씀이 인쳐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시간도 하나님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아주 영웅적으로 그리고 있는 구절들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타협 없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렸고, 노아는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 방주를 묵묵히 몇백 년이 넘도록 그 방주를 짓는데 순복을 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100세 때 주신 이삭을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 드리는 세상이 감당치도 못하는 행함들을 했습니다. 또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여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훨씬 더 큰 복으로 알고 과감히 자신의 왕자 직분을 버려버리는, 세상이 감당치도 못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영웅들 앞에 서면 대단히 위축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며 어쩌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할 때에는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이 나를 그렇게 감격시켰지, 예수님의 복음 앞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지 라고 불일듯하게 은혜를 받고 눈물도 흘리지만 막상 현실에 가면 여지없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또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믿음의 영웅들은, 그 믿음의 영웅,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열매는 한순간 생긴 것도 아니요, 또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어떤 그 행함들이 나타났을 때,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막는 것을 훨씬 더 큰 복으로 알아서 애굽의 왕자를 집어 던지고 그렇게 힘있게 광야로 나간 건가요?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왜 애굽에서 도망갔나요? 정말 이런 거룩한 어떤 그런 대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 왕자 직분을 던진 거예요? 아니면 자기 멋대로 하려다가 도망간 겁니까? 자기 멋대로 도망간 겁니다. 모세는 80년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과 같이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애굽에서 나간, 어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어떤 의지와 자기의 힘으로다가 이스라엘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애굽 사람 쳐 죽였다가 도망자로 된 그 전락한 어떤 실패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히브리서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세와는 걸맞지 않는 믿음의 영웅으로 그리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또한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바치기까지 그 전 모든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부름을 받자마자 이삭 주시면 내가 이삭 바치겠나이다 그렇게만 살았나요? 아니요. 이삭을 주시기 그 전까지도 하나님이 이삭 줄게 그랬더니 비웃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의 영웅이란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미있게
그들을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우리를 비롯한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우리와 똑같이 힘들었으며 우리와 똑같이 갈등했고 우리와 똑같이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들인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열관 그 열매들은 그들이 맺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 마침내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전체 믿음의 영웅 이야기가 다 끝나고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허다한 증인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보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바울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당신은 잡혀서 죽습니다. 순교당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복음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고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고 그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지며 그 나중에 정말 사도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이 복음을 위해 나를 전제로 드렸다라고 하잖아요.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붓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모습은 어떻죠?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겠습니다는커녕 내 시간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물질 하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내 육체적인 건강, 나의 생각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자괴감에 빠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야? 근데 시편 65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65편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저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투철한 어떤 사도적인 사명과 또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사명을 갖고 살았어요. 맞아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전혀 갈등이 없었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어 던질 때 전혀 힘들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매 순간 힘든데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는 게 매 순간 힘든데 아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뭐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정말 어떤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제거하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나는 죄에 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시죠?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은데 나도 다윗처럼 살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 오늘도 죄에 졌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특권은 시편 65편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덮으시리라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도말하시리라 이 말이거든요. 우린 또 담대하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내가 또 죄악에 넘어졌지만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내가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또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도 사실은 내가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실제적인 삶들을 보면 즉 모세가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라고 썼지만 그의 실제적인 삶을 보면 대단히 갈등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민이 있고 고통이 따랐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사실은 끊임없는 고통과 끊임없이 죄 가운데 내가 지고 있다는 것에 너무너무 힘들어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었죠.
그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투철했던 사도 바울도 한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모든 생명을 내어던지고 싶은,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을 만큼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보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는구나.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내가 변함이 없고 성장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애통하고 너무나 힘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란 뜻은 로마 때가 전쟁을 벌이면 그 포로들을 다 데리고 가면 다 돈이잖아요. 먹여야 되고. 그래서 그 포로들을 죽이고 오는 겁니다. 근데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죽어있는 시체들, 그러면 거기에는 살이 썩어 들어가고 거기는 구더기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그 포로를 그 시체와 함께 같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생살이 죽어있는 그 죽은 살, 썩은 살이 같이 파고 들어가면서 생살을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게 공고함이에요. 사도 바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이 생겼어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듭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열정과 그 마음이 가득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엔 옛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욕심과 내 탐욕과 이기적임으로 똘똘 뭉쳐 어쩌다 하나님의 법을 대항하려고 하는 그 죄의 법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재밌는 건 그 썩어있는 옛사람이 지금 새로운 내 영을 계속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가 나를 자꾸 사로잡아서 그 비참한 상태, 그게 바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고백인 겁니다.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실수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죄를 짓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죄를 지어요. 아니, 더한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반드시 다릅니다. 그 죄에 애통합니다. 내가 얼마나 공고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하나님, 주께서 나의 죄를 덮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과 낮아진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또 예배로 나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울 때 일어나 가서 전하라, 일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에스겔이 골짜기를 보는데 마른 뼈가, 바싹 마른 뼈가 있는데 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 그 뼈들이 맞춰지고 살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대언했더니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일어나켰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거듭났단 말입니다. 죽어서 하나님도 몰랐고 우리는 영원한 소망도 몰랐고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성령님이 복음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그 소망을 봤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걸 본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됐어요. 민간인이 아니라 군대가 됐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린 군대이기 때문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고난과 핍박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군대니까.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가라 라고 했어요. 그렇게 너희가 일어났다면, 복음을 일어났다면 가라. 네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네가 편하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가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요나는 가기 싫은 거예요. 니느웨는 너무 가기 싫은 곳입니다. 우리 민족을 이제는 풍지박살낼 나라고, 그들은 차라리 안 믿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면 더 좋겠단 말입니다. 그들보다 내가 더 나음은, 그들은 떵떵거리며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을 형성하고 부귀 영화와 모든 권력을 갖고 있지만 내가 그들에게 그래도 우월한 것은 난 영적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고
이 땅에서 네가 70년, 80년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지만 나는 영원한 나라에 있다. 나에게 약속된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것으로 나는 위안을 삼았는데 그 악한 놈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냥 지옥불에 던져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았으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습니다. 니느웨면 어떻고 바벨론이 어떻고 애굽이 어떻고 나를 죽이면 어떻고 가겠나이다. 이게 정답인데 오늘 요나는 그러고 일어나가지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니느웨와 멀리 떨어져 있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얘도 그러는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력하게 세움을 받고 가! 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그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도 이랬구나.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 이 갈등이 끊임없이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보여지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 어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어떤 종교적인 어떤 색채를 띤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다 실패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보단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 종교를 종교적인 어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위안을 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순종입니다.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정확한 비유인데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빨간 모자 쓰고 요 깃털 해가지고 방울 달고 온몸에 치렁치렁 막 알록달록한 거 입고 여기서 막 방망 뜨면서 이러고 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저주스럽겠습니까? 저 목사가 미쳤구나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사술의 죄입니다. 점을 치고 무당짓하고, 근데 그런 것은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고 더럽고 우상숭배인 것 같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사무엘은 말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럼 괜히 불교 같은 데서 불상 부셔뜨리지 말고 내 안에 불순종하는 마음을 부시란 말입니다. 이 요나서는 그렇게 완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사명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처럼. 요나서의 핵심 내용은 그런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마침내는 어떻게 순종의 자리로, 아까 말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그 내용, 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칭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은 녹록치 못합니다. 요나는 그런 불순종의 사람이었지만 다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있어서 배를 돌려 다시금 니느웨로 가게 하실 것이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실 것이며, 그런데도 막 짜증을 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 마음이 화를 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또 이해시키고 내가 왜 너에게 이 니느웨에 가서 전파해야 됐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겁니다. 니느웨에 가서 그 완고해 보이는, 지금 요나가 생각할 땐 니느웨는 너무 완고해 보이고 악하고 패역하고 더러워 보이는 그 니느웨가 요나가 한마디를 했을 때 다 회개하며 돌이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요나는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됐어요. 그게 완고하고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 니느웨가
복음을 전했더니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통회하더라. 그럼 나는 뭐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나는 왜 이렇게 완고한 거지? 그리고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깨달았어야 됐어요. 왜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그 출애굽의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걸 경험한 우리는 왜 니느웨는 회개하고 통회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완고하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거울과 모형이 되어서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애통해야 되는 거야. 왜 나도 주님의 가라는 길로 가지 않고 나는 또 다시스로 가려고 하지? 근데 재밌어요. 죄의 본성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죠?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요한복음이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게 뭐 이성적이다, 과학적이다, 뭐 과학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맞지 않다 아무리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단호합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매. 즉 자신의 그 죄가 드러날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죄 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의 사람인데 요나는 빛의 사람인데 아담처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빛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우리가 한쪽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나중에 보면 요나는 배 밑바닥까지 숨죠. 자, 하나님이 그래 배 갑판에 있으면 모르고 배 밑바닥에 있으면 하나님 모르신단 말입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꽁꽁 숨으면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 놋 땅에 거주하죠. 그리고는 가인은 담대하게 성을 짓고 그 이름을 에녹성,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짓고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어떤 쌓았던 어떤 그 영웅을 영웅시된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돌립니다. 그게 만족이고 그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그 가인의 반열들은 풍소와 어떤 악기들을 만들어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막 부추기기를 원하고 또 철기 문화를 만들어서 구리와 새로 말미암아 기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정복하고 두발가인 정복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내 확장, 내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 가면 하나님에게 매일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힘대로 해서 그걸로 만족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거하는 땅은 놋 땅이더라. 놋, 유리함이란 뜻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그게 성공이고 그게 안착이고 그게 번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건 유리함이다. 방황이고 방탕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귀 막고 배 밑까지 막 숨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찝찝해요.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막 뒤통수가 간지러워. 근데 이 불순종의 원리는 참 재밌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미 마음을 딱 먹었어요. 난 이거 못해 먹겠다. 나는 도망간다. 난 하나님 피해서 도망갈 거다. 이거는 순종 못한다. 이게 마음을 딱 먹었어요. 마음을 딱 먹고 다시스로 딱 욥바로 내려가는데 마침 뭐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립니다. 마음을 먹으면 뭔가 보여요. 재밌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 공부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돼. 그런데 가기 싫어. 그래서 마음을 먹어. 안 가야지? 그럼 마침 뭐가 보여. 마침 내 자녀가 갑자기 아파 보여. 막 뭔가 챙겨줘야 될 것 같아. 마침 내 자녀가 막 시험이야. 마침 막 뭐가 하여튼 막 보여. 막 전화가 와. 막. 그리고 그걸 핑계 삼죠. 가고 싶었으나 마침 그것 때문에 내가 못 갔다고. 요나도 그랬던 겁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마음을 먹으면 마침 뭐가 보여요. 또 이건 사탄이 준비한 걸까요? 하나님이 준비할 걸까요? 몰라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회개해야 된다고요. 통회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가인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화가 난 거, 삐진 거예요. 쥐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그냥 내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점검하지 못. 이게 불신자의 태도인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얼굴색을 붉히고 막 짜증을 내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가인아, 너 왜 이렇게 얼굴색이 붉으냐? 너 왜 이렇게 짜증내냐?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게 왕권입니다. 죄를 다스려야 돼요. 죄는 우리를 원해요, 항상. 아담이 타락 이후로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가서 죄에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를 너는 어떻게 하라? 다스려라.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가인은 누구를 쳐 죽이더라? 아벨을 쳐 죽이더라. 이 죄의 본성은, 이 죄의 공격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청구하고 죄를 짓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여건들을 마련해 주기에 여념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물심양면, 그 어떤 것을 다 동원하여 떠나게 마침 핑계를 대게 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여 배에 올라탔습니다. 여기 보면 함께 올라탔다. 그들과 함께. 그들은 이교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교도들과 함께, 즉 세상의 문화에 함께 흠뻑 취하여 도망간 거예요. 우리의 삶과 비슷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어떤 형통한 것, 일이 잘 풀리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닌 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말씀적이냐 아니냐가 문제지 내 일이 잘 되냐 안 되냐가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죄를 허용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다면 막을 수 있겠죠. 그죠? 배를 거기다 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배를 갑자기 풍지박살 내갖고 못하게 하던가. 그럼 좋겠는데 하나님은 배를 또 마침 또 타게 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요나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모든 걸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을 피하려고 그 배에 올라타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배는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준비한 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시금 순종의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마침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요건 몰랐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니까 마침 이것도 생기는 거 보세요. 이게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니누에 가는 거 틀린 거라고요. 내가 맞는 겁니다. 왜? 그럼 마침 여기 있잖아요. 이게 우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다 뜻이 있는 거지. 뭐 이게 누구 뜻이겠어?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이 우리의 참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 기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가. 가고 싶어? 가. 허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이 초대교회처럼 우리에게 역사한다면 우리 큰일 납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내가 전재산 바치겠습니다 했잖아요. 왜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전재산을 바치는 걸 봤거든요. 멋있어 보여. 이야, 저 교회에 전재산 바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참 영웅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막 가슴이 막 부릴 듯하게 나도 다 바칠게요 했는데 팔았더니 너무 아까워. 그래서 반을 딱 감추고 반을 딱 드리고 전재산 드렸습니다. 이랬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즉결 심판. 바로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역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몇천 번 죽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 해마다, 여러분들 2015년도 하나님 앞에 결심들을 하셨잖아요. 그죠?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1월 달이 지금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한 달도 채 못 돼서 우리는 그거 못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즉결 심판이었으면 우린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지금 요나의 이 죄를 허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우리는 지금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여유롭게 우리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것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성장이란, 신앙의 성장이란 선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 뭡니까?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성장이라는 건 하루 한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막 기도 열심히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님을 훅 주셔고 오른쪽으로 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 그 몇십 년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통해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에게 축복한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마. 그 약속, 예,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 흉년이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서 버티고 인내해야 되는데 우리는 못 버티는 거예요.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세상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내 살궁리 하는 거죠. 갔더니 바로가 너무 강력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가 뭐야? 바로가 뭐 주먹이 어떻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날 지켜주시는데 담대해야죠. 근데 어떻게 했죠? 자기 안에 팔아먹어요. 이게 우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왕같은 제사장,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고 으쌰으쌰 저 땅을 정복하자, 나가자, 아멘, 나갔는데 어때요? 살아 팔아먹고 하나님 팔아먹고 약속 잊어버리고 우리 그렇게 또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의 인생을 고난도 줬다가 다시 하나님이 싸매시기도 하셨다가 치유하셔서 회복도 하셨다가 그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을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요나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는 게 맞아. 지각은 뭐예요? 니느웨로 가야 돼. 근데 내 마음과 내 의지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시스로 가.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가면 지각을 사용하여 뭘 받아요? 연단. 그래서 연단 받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니까 요나는 그 뱃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연단 받아야 되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불순종보다 순종이 쉽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당장은 순종이 어려워 보이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불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순종이 쉬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지식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깨달은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고 계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죄를 허용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목적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해 끊임없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만 그래서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리고 배 밑바닥까지 가서 하나님 여기 없겠지? 라고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은 그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섭리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그 섭리가 지금 당장은 불편해 보이고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불뚝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으며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했으며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영원롭게 했는지 반드시 고백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길 소망하며 바울과 같이 복음의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큰 구호에는 감격을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인도되었는지, 바울이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연단을 받게 했는지,
요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의 불순종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어떻게 연단시키고 어떻게 정금과 같이 나오게 했는지 우리는 때로는 너무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가 보일 때 하나님 그 섭리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는 승리하게 하실 그 영광스러운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승리함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양합시다.